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오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한 번 더.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아멘.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한 번 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마지막입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우리 그 주님을 붙들고 찬양합시다.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내 지켜. 한 번 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께서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지막입니다. 나를 믿네, 나를 믿네 하면 주의 능력으로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교회의 성도들이 노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쇠하여 가고 노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주변의 불신자들을 믿음의 복된 길로 초청하는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먼저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할 것을 제1의 사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하여 전도의 결실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이모삼 목사님 희망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한 에티켓. 본당 중앙 앞쪽부터 자리를 채워주시고 옆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은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해주세요. 축도 후 받은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찬양대의 호주가 끝나면 천천히 식당으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에 유의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주시고 식권을 받으신 순서대로 줄을 서주세요. 서로 양보하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차는 반드시 교회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아름다운 갈렙교회 수요 오전 예배 함께 만들어가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속회 관계전도 4주차입니다. 속회 VIP를 초청하여 특별 속회 콘티로 함께 속회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러브레터 초대장을 전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속회 VIP를 초대하여 교제하거나 VIP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집중하여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내 선교는 갈렙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비전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속회별로 신청을 받으니 신청서를 첨부하여 속장님께서 대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갈렙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제 환절기는 지났죠. 그러면서 쌀쌀한 날씨 가운데 기침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배 중에 기침이 다 치료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을 잠시 무음 모드 아니면 진동으로 놔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속교 관계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구원의 문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다른 문이 아니고 구원의 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회에 초청하셔서 특별 속회 콘티로 속회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러브레이터 초대장을 정중히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가이드북에 상세한 안내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렙 수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 모집이 있습니다. 4월 16일까지 모집하게 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니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선교의 계절 국내 선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미자립교회와 비전교회, 즉 갈렙교회에서 후원하는 이제 교회를 10곳 정도 선정하여서 속회별로 신청받게 되는데요. 참조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진심과 여러분의 전심을 담아서 선교 계절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림 프로젝트 시니어 멘토 모집이 있습니다. 4주간의 교육 과정을 걸쳐서 교육 수료 후 젊은이 교회 드림 빌더의 멘토가 되어주는 건데요. 월 1회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부르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봉독하여서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가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간 적은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불교를 믿는 우상이 만연한 가정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왔더니 온 가문에 불교 우상이 가득했고 수많은 스님들이 들락거렸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안동김씨 장손인 만큼 많은 제사들도 제가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살던 여동생의 기도와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남편과 시댁 집안 몰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하였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필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이 알게 될까 봐 성경책은 대문 밖 수도 계량기에 숨겨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필사 노트도 침대 밑에 두었다가 남편이 노트를 발견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께서는 남편이 집안의 장손인데 큰며느리가 교회에 나가면 되냐고
다른 며느리들은 교회를 다녀도 되지만 저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아들 둘이 지옥 가겠구나.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너무나 크게 와닿았기에 예수를 믿다가 집안에서 쫓겨나면 쫓겨나야지 하는 생각으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핍박의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아이들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기에 교회에 아들 둘을 데리고 간다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느라 늘 바빴고 남편도 교회를 같이 다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오직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앉아나서나 길을 걸어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족 몰래 예수를 믿은 지 5년 뒤에 IMF가 터져 남편이 하던 건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주님께서 남편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는 왔지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져 가는 가정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불교를 세운 집안의 터를 십자가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 날마다 기도자로 서 있어야 되었습니다. 우상으로 세워진 이 가문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금식하며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장로로 세워주신 이후에도 제사의 문제와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속회관계 전도 때마다 속회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마지막 VIP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적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구에 계셔서 늘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회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되나 주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해 가을 뜻밖의 장소에서 대구 칠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전도를 아직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마침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 어머니를 찾아가 뵙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어머니를 찾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처음 만난 목사님을 만나시고서 한순간에 교회 다녀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어머니를 10주간의 양육을 맡아서 해주셨고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의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작년 10월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통해 3일 동안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며 결혼한 오랜 시간 이후 처음으로 온 형제들에게도 은혜로운 장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니 우상만 섬기던 가문이 예수를 믿는 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차 봉사로 한결같이 섬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전도를 해야 되는 조카들과 형제도 남아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가정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으며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도 속회 관계 전도 4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문구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속회 관계 전도 축제. 속회 관계 전도까지는 괜찮은데 축제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축제가 축제답게 할 것인가. 그때 느껴지는 마음은 물이 포도주가 된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력과 진심으로는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의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괜찮다, 포도주가 필요한 것 아니고 물 떠오는 하인의 순종이 필요하다, 물을 떠오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축제의 이 두 글자가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물떠온 하인처럼 순종만 하면 그 순종의 자리에 주님께서 맹물을 발아서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넘치게 간증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제는 주님의 일이고 여러분과 저의 몫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여러분과 저는 사랑으로 전도합니다라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니까 목사님이 할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눈 주제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전도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메시지 핵심을 잠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쏙 빼가지고 쪽집게로 찝어가지고 그것만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도 함께 받아주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품는 것이다를 관계전도 축제 가운데 사랑의 요소로 삼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설명한 사랑의 본질을 짧게나마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기억되셨나요? 사도 바울은 이미지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해서 자칫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영역을 여러 이미지와 설명을 통해서 잘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의 관계전도 주제는 뭡니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관계전도의 주제는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VIP를 초대하여 환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초대하여서 그 영혼을 환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여 속회를 초대하여 환대한다는 이 문구에는 속회 관계 전도의 중요한 방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입니까? 초대하는 것은 단지 관계 전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만 있고 내용과 과정이 없으면, 결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초대로 시작하였으면 환대해 드리는 것이 관계 전도의 과정이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초대로 시작하여서 환대해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대 한자죠. 환달 한번 해볼까요? 환달. 목사님, 저 중국어 잘할 것 같아요. 너무나 비슷하죠. 환대가 뭐라고요? 환달. 야,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십시오. 처음에 환은 어떤 환입니까? 기쁘게 할 환. 두 번째 대는 대접하다의 대입니다. 즉 기쁘게 맞아주고 극진히 대접해 준다는 것이 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속회 초대하셔서 단지 초대장만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환영해 주고 극진히 대접해 주는 자리가 바로 속회 관계전도 이번 주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잠시 환대의 어원적인 의미를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는 hospitali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어의 어원은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는 호스티스라는 라틴어인데요. 라틴어의 어원적인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 낯선 사람을 향한 환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어떤 언어가 나왔냐면 여러분과 제가 익숙한 호스피스, 호스텔, 호텔 등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환대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낯선 이방인이나 연약한 자를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존중과 사랑으로 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합하여서 요약할 수 있는 속회 관계전도의 환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이죠?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사랑의 완성은 그 존재를 향한 구체적인 섬김과 대접을 통하여 확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저의 유학 이야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봄에 한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물론 유학 초기에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갈등은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유학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 유학 생활을 저를 끝까지 환대해서 섬겨주는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저를 이제 붙잡아 주셔서 제가 유학을 끝까지 잘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유학을 올 때는 이미 우리말을 잘 구사했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갈등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학 처음 올 때는 아무런 후원자가 없이 저는 막무가내로 한국으로 왔던 것이거든요. 와서 입학을 하였고 와서 사역지를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찌 보면 꽤나 용감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야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면 한다, 가보자. 그리고 갔는데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현실은 아니었어요. 여러 갈등과 고달픔의 연속이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고 돌아가서 외래어를 참 많이 쓰는 교수님이 그 어려운 신학 수업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유학 올 때는 제가 95kg였거든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죠. 제 원래 신분증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계시는데 95kg였어요. 그럼에도 그 스트레스와 고달픔과 충분히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3개월인가 지났을 때 저희 체중이 급격히 20kg가 줄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거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체중이 20kg를 쭉 빠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어서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가끔 눈앞이 캄캄해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예배당 안에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을 치워서 만든 숙소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숙소에 누워 있다 보니 이제 발 뻗으면 벽이 닿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마음이 참 시리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추워놨어요. 그리고 참 슬펐습니다. 슬프단 표현보다도 좀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자주 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생 삶 살아가면서 고달픔과 서러울 때가 참 많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 의하면 외국 타향에서 배고픈데 그리고 몸도 아픈데 홀로일 때 그 서러움이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집도 아니고 머나먼 이국에 와서 몸도 아프고 배가 고픈데 정작 혼자서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야 할 때 참 그 서러움이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같이 다니던 만학도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렇게 시니어 권사님들이시죠. 이렇게 은퇴하시고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아마도 그분이 저를 바라보건대 얼굴만 봐도 지금 약간 맛이 가버린 것 같은 이 유학생의 건강에 참 염려가 되었나 봅니다. 잘 보이잖아요. 샛노련하고 뭔가 눈에 이제 그 이미지가 약간 좀 흐려지는 그런 모습.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만학도 권사님 몇 분이 찾아오셔서 그 후부터는 저희 필요를 조용히 확인해 주시고 저희 초라한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저를 실제적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성경책에 가끔 보면 식권이 몇 개가 꽂아져 있기도 하고 특별히 아무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교 이후에 권사님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1대1로 하면 제가 미안해 하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함께 식사합시다. 그리고 가서 고기도 사주고 제가 그때 먹었던 삼겹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었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갑자기 야유면요
밥을 씹을 때 얼굴 근육이 땡기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럴 정도였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유학 초기로부터 홀로 견뎌야 하는 삶의 고달픔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선한 사랑과 진심의 환대가 있었기에 저희 연약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어서 저의 신학 공부가 이제 완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누군가의 환대가 없었다면 이방인 나그네가 이곳에 와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신학을 한다고 해도 그 신학을 완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이 한 존재, 이 한 연약한 영혼을 붙잡아 준 것은 여러 권사님들의 환대였다. 초대해 주는 것만 아니라 지긋정성 그의 필요를 돌보아주는 그들의 진심의 섬김이 있었기에 저라는 한 존재가 이 땅에서 목사 연수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얼굴을 자주 보고 인사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필요한 것을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있기에 그 공동체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전해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자막 있으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의 이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의 이웃이다. 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순망치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순망치한은 춘추좌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뜻은 입술이 망하면 누가 시립니까? 이가 시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에 정말 추울 겁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희망의 이웃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 깨달았습니까? 그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과 저 인생은 엄청 춥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2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러면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27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의 입술로. 그리고 예수님이 28절에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의 전곡을 찌른 거죠. 29절에서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은 쉽게 항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보는 거죠. 뭐라고 물었냐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답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유학 이야기 좀 전에 했으니까 다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유학을 금방 왔을 때 신학교에서 제가 엄청나게 큰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이 들어섰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신학고 학부를 다닐 때 오전 11시가 되면 늘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이 있었는데 신학과만 있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보통 믿는 아이들이 다 교회는 신학교는 오니까요.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며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채플을 마치게 되면 정확히 12시가 되어서 뭘 해야 할까요?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점심 먹는 시간이었는데 학교 채플실 앞에는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선교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아프리카와 북한 등 지역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돕기 위한 후원 캠페인 행사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행사를. 이제 캠페인 문구는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커피 한 잔 값 3일 정도 모아주면 영양실조 아이를 몇 명 살릴 수 있다, 이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채플실에서 수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믿음의 용사들이 정말 뜨겁게 막 펄떡펄떡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제가 유학 초기였으니까 아직 큰 세상을 본 적이 없어서 제 기대에 의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는 캠페인 이 부스 앞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는 이렇게 선교 캠페인을 볼 수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한 보름쯤 살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희한해가지고 오래 지켜보았는데, 좀 전에 은혜 받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아주 행복하게 부스를 지나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점심 식사를 분식을 먹을지 아니면 일식을 먹을지, 아니면 그때 처음 들었는데 짱깨라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저에겐 상당히 불쾌한 그런 음식 이름인데 처음에는 뭔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시죠? 어떤 음식인지. 그 음식을 먹을지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지나갔는데, 한참 서서 끝까지 쳐다봤는데 한 1000명 정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사인해주는 분은 7명 안팎이었습니다. 유학 초기 순수한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마음은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좀 전까지는 뜨겁게 찬양하고 설교자의 말씀에 아멘 하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아닌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께는 눈물로 감사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웃의 한숨과 아픔을 지나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저의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가서 행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확한 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는 결단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답이 없습니까? 내 대답이 오라. 그러면 그 아는 것대로 가서 해.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순종이 없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크게 다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의 신분을 밝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모두 3명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선은 31절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은 이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 32절 나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좀 더 상세한 상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방향을 바꾸고 비켜서 갔다. 딱 보더니 못 봤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레위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 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없이 여김 받을 대로 다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피 흘리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이유가 1도 없는, 전 이 표현이 좋아요. 1도 없는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여행 가는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편한 사람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거처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이 유대인에게 측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단지 불쌍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기꺼이 섬겨주었고 그에게 중요한 포도주까지 부어가지고 상처를 싸매 주었으며 더 나아가 여관에다 이제 잘 이렇게 모셔다 주고 여관 주인에게 만약 비용이 부족하거든 나중에 여행하고 돌아와서 제가 다시 보충하겠습니다는 약속까지 해줍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환대를 해준 것이죠. 환대.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물어봅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는 스스로 입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를 나를 향한 엄청난 이야기로 이해하시고 함께 선포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도를 향한 동기부여는 부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뭘 해야 할지 이미 알고도 남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향하여서 나의 결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확한 답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답만 알고 움직이지 않으니 해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치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알고 있는 정답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꺼이 모든 과정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웃의 한숨과 슬픔에 대가 지불 거부했습니다. 대가 지불 거부했습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할 의지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필요를 향해 대가 지불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날 속교관계 전도 축제 때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부할 건가? 결정할 건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눈만 감으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웃으로 보내주셨다면 여러분, 그 이웃을 품어주는데 어떤 대가가 필요할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대가 지불을 위해서 거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콜링이십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와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결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물돈 하인의 물을 받아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혼인잔치집의 놀라운 축제의 분위기가, 축제의 의미가 회복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환대가 필요한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 이웃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인 결정과 계획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의 이웃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이웃은 누구인가요? 눈만 감으며 생각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품어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희망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알고 있는 정답을 위해 기꺼이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물돈 하인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 축제의 능력을 우리의 간증으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속교 관계전도 축제가 하나님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간증을 넣어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히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주님, 물돈 하인에게 허락된 것은 순종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를 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만 떠다오면 그 물을 떠서 받아서 내가 축복하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잃었던 잔치집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몫을 앞당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탁하신 그 자리에 겸손히 순종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을 위하여서 나의 선한 의지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 함께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해의 자리에서 있지 않는지 깊은 묵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넘쳐서 갈릴리 호수처럼 수많은 생물이 깃들일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갈렙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 그래서 넘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그릇이 되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순종뿐이오니 물 떠오는 하인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곳곳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직 성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꽃 피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은혜를 더 구하고 순종만 하기 원하는 갈렙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결단과 속회 관계 전도 축제의 모든 이 일정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